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에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공휴일인데도 불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에 나와 또 골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 말씀 오늘 11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의성의 산불이 이제 시작된 곳이죠. 의성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마을인데 어려운 군인데 아마 그 가장 먼저 없어질 인구 소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없어질 군이 있다면 군의군, 의성, 영양 이는 산청군보다도 더 먼저 가장 먼저 이제 인구 소멸을 없어질 군으로 이는 군을 뽑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산불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피해를 겪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의성은 뭐가 유명하죠? 마늘이 유명하죠. 예. 그런데 그 마늘을 이제 농민들이 시리에 빠져서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늘 농사를 제대로 돌보고 그럴 마음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마늘은 이게 심는 것도 작년 가을에 심거든요. 작년 가을에 심어서 월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니까 마늘과 양파가 매운맛이 더해지는 거예요. 겨울을 지내야 사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뭐든지. 그런데 봄이 되면 살아남은 마늘들이 거기에 자라다 보면 마늘종이 올라와요. 마늘순이. 근데 그게 가만히 놔두면 마늘순 맨 끝에 또 마늘이 달려요. 그거 보면 조그마한 아이들 장난감 같은 마늘종이 쭉 길게 올라와서 그 끝에 보면 마늘종 이렇게 익어서 까보면 거기가 아주 작은 마늘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잘라주지 않으면, 끊어주지 않으면 마늘 뿌리가 굵어야 될 힘이 그 쫑 끝에 있는
작은 마늘 씨를 굵혀버려요. 그러면 이 말은 싱거워지고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렵지만 농민들은 허리를 굽혀서 그 마늘종을 잘라줘야 돼요. 이 잘라줘야 마늘이 굵어서 잘라주고 나면 한 보름에서 한 달쯤 어간에 마늘을 이제 캐게 되죠. 그러면 마늘이 실하고 아주 매운 마늘, 맛있는 마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이거 마늘종을 잘라주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뭐 집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버스 한 대 아니면 많으면 2대 정도에서 가서 그 좀 농민들 어려운 눈물을 좀 닦아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광고를 뭐 우리 교회는 건강하니까 그다지 뭐 광고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보니까 지난주에 20명밖에 신청을 안 했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교직원들이 다음 주에 숲속 작은 나라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좀 빠지고 성도들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20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르지는 않는데 아마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각자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교회가 버스가 한 대도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성도들 현충일 날은 각자 쉬도록 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또 몸으로 때우러 가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갑자기 버스를 한 대 더 냈어요.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 77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뭐 정말 각자 계획들이 가지고 있고 모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20-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일을 두고 쉼을 두고 오늘 달려가는 분들이 77분이 우리 청년들도 10몇 명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 뭐 이렇게 모두들 해서 가는데 10,000원씩 줍니다. 가다가 커피 사 먹으라고. 그래서 각자 10,000원씩을 드릴 테니까 버스 안에서 가다가 버스 중간에 서면 오고 갈 때 눈치 보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커피도 사들고 음료수도 사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상은 하늘에서 받고 커피 값은 10,000원을 받고 가서 열심히 하시고 혹시 마늘종 가져와서 이 뭐죠? 지 담그거나 마늘종 지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 생선이나 고기 먹을 때 마늘종 지를 먹으면 소화가 아주 잘 돼요. 나 이런 것까지 내 다 가르쳐주네. 그래서 마늘종을 주시면 안 주면 가오지 말고 마늘종을 주시면 이렇게 갖고 와서 마늘종 지를 담그고 옛날에는 고추장에도 넣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맛있게 여러분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떻게 봐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제 명단을 내가 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렀거든요. 갔는데 한번 좀 일어나 봐요. 좀 일어나 보실까요? 자, 우리 오늘 가실 분들 바로 이제 예배 마치면 올리브홀에 모여서 내 기도 받고 가는 거죠. 어디 중삼층에는 어디 중삼 계시죠? 분명히 계시는데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사회봉사부를 대표해서 먼 길 진짜 멀어요. 어성이요. 그게 한 서너 시간 가는 데 가서 봉사를 하고 돌아오시는데 건강하게 잘 섬기고 와달라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교회가 4개 교회가 있죠. 제일 먼저는 익산 푸른나무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 멀지만 성도들의 부모님들하고 몇 분이 가서 섬기다가 워낙 머니까 그거 먹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익산 지교회는 아예 교회를 구입을 하고 아주 독립 건물에 구입을 하고 제가 가서 좋은 교회 입구에 좋은 소나무 하나 심고 잘 자랐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마을 중심에 익산교회를 세웠어요. 뭐 시골이지만 그래도 이제 도시가 확장돼서 부흥에 이제 큰 기미가 있고, 그런데 교회가 우리 정말 임재호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내려가셔서 사역을 잘 하시고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을 그 교회에다 이제 다 이양을 해주고, 재산권 모든 걸 이양을 해주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독립을 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우리 목동 푸른나무 교회, 목동 푸른나무 교회인데 급속한 성장을 이루다가 우리 우리 김혜민 목사님께서 폐암이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 해 동안 한 4, 5년 동안 폐암을 하면서 금방 이 폐암이 좋은 신약과 치료로 낫다가 또 재발되고 하는 것을 거듭하고, 지난번에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폐가 깨끗하게 암이 치료됐다고 그래서 한 1년 후 정도에 다시 한번 검진하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로서 쓰러져서 가보니까 그 암이 머리에 종양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방사선을 머리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어나지 못하시고 누워 계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3분의 1로 교회가 줄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서 우리 지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관으로 각 처소에서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나 또 내일 아침 중에 한번 가서 목사님 만나고 한번 붙잡고 기도하고 올 생각인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암은 없어졌다고 이제 머리에 암 종양을 떼내고 방사선을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암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난번처럼 다 없어졌다가 또 다른 데서 생기는 또 이런 부분이라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김형민 목사님 푸른나무 교회 목동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매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37 기도 영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정정진 목사님, 우리 교회 신학대학 은퇴하신 정정진 목사님이 2달 동안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전방에 우리 1사단의 전차대대교회는 정군에서 대대교회로서는 가장 아름답게 공군 사관학교 교회를 제가 그대로 본받아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 우리 군 출신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 평씩을, 그 당시에는 250만 원만 주면 한 평씩 했어요. 한 평씩을 담당해서 3억 정도 되고, 교회 의자 이 모든 걸까지 해서 4억이 넘는, 또 뭐 지금 같으면 한 20억 줘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죠. 한 30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때는 기적같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에 교회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매 주일날 선교사분들이 그곳에 가서 그 청년들,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죠. 저 강원도 전선에 있는, 철책선에 있는 전성교회와 더불어서, 전성교회는 지원하지만 지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파주에 있는 1사단 전차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교회로 짓고 입양을 하고 그리고 파송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번에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하니까 청년들의 동력이 서지 않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우리 박상득 장로님, 군성교 위원장님이 부장님이 고민을 하고 저하고 기도를 맞대고 기도하다가 청년교회 김혜세 목사님과 우리 이재림 전도사님,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찬양대와 청년 교사들이 가게 됐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3배나 부흥이 됐어요. 3배나 부흥.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그 이성호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선교 복을 받았지만 정말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바꿔버려요. 목회자 한 사람이 사역의 필드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지금 가서 아침에 가서 가서 이 전차대대 교회 전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 또 달려 나와서 오면서 성경을 보고 준비된 설교 원고를 익히고 청년교회에 또 설교를 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바로 옆도 아닌데 그래서 이 어려운 사역을 청년교회에서 지금 재정까지 다 부담을 해서 아주 청년교회에서 입양을 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든든히 그리스도 반석에 서갑니다. 또 하나 교회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밤까지 어제도 제가 우리가 선결교회인데 예성인데 기성 선결교회 평신도 신학대학원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분들 저 어젯밤에 섬기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그 지난주에는 바로 목동 우리 이제 에셀나무 교회 바로 작년 1월 8일 날 우리가 창립을 한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됐죠. 에셀나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3일 동안 저녁에 제가 부흥회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참 건강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2년 약속으로 파송한 분들은 올해 연말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죠. 벌써. 그리고 3년은 내년 연말에 들어오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하면서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1월 8일 날 나갔는데 141명이 4월 부활절 작년 4월 8일 정말 여러분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는 141명을 이 교회를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그 좋은 우리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 그 좋은 소득이 빠지고 나면 저는 한 연말 정도 돼야 그 자리가 채워질 줄 알았어요. 인간의 계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주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력적인 문제도 석 달 만에 모든 것이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이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 567명이 전도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겠어요. 141명이 가고 작년에 567명이 했는데 72%가 정착률을 가졌죠.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6월 5일 날 뭐가 있죠? 새생명 축제. 우리 꼭 전도합시다. 한 명씩. 꼭 전도하도록 해요. 전도하도록. 그래서 이 네 군데의 지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놓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심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라도 지각대를 대지 않죠. 뭐 요만한 묘종을 옮긴 것 외에는 지각대를 안 해요. 그런데 큰 나무를 100년, 200년 된 나무를 심어도 와이어나 지각대를 안 해요. 제가 나무를 심으면 그래도 다 살았어요. 그런데 보통 나무를 심으면 아파트는 어디 심으면 삼각 지각대를 해요. 이 지각대는 몇 년 만에 푸냐? 3년 그리고 5년에서 7년 만에 풀어요. 그래야 뿌리가 활착 되도록 뿌리가 활근이 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말 가서 그분들이 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지금 원래 2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분들이 에셀나무 교회의 지각대를 빼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좀 더 이 교회가 완전히 성장하고 완전히 건강하게 섰을 때 그때 돌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래 돌아올 선교사들은 다 담임 목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는 못 돌아옵니다. 내년은 그때 가봐야 압니다. 뭐 이렇게 내가 얘기를 완전 교회를 세우러 갔으니까 그 어려운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 세우고 돌아오느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지 본교회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슴과 기도 가운데 큰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세 번째 교회가 네 번째 교회로 성장했어요. 400명 여러분 여기 남부교회 보세요. 그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지금 300~400명도 안 모이잖아요. 이렇게 줄어드는데 모든 교회 신림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다
어제 뭐 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오른교회 뭐 갔더니 해오른교회가 다 뭐 오후 예배도 다 안 드리고 뭐 다 모았는데도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이 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300명 정도도 안 모였다 그래요. 주일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저 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지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오늘 최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음 세대나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에 희망을 주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관으로 서서 이 땅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해 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13절, 14절, 15절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아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13절. 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랬죠, 그죠? 그 견고히 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셨으며 그랬어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이 말은 시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서와 아이들의 삶을 해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145년 전 영국의 교회들이 선교사 출신들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펼쳐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5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가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악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같으면 인권의 이름, 평화의 이름, 자유의 이름으로 이걸로 악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빗장이 열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제 보신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악법이 있는지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1833년도에 7월 29일 날 이 세상을 떠난 위대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대통령을 한 것도 아니고 총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정치인들이라면 다 종교를 떠나서 그분처럼 정치하는 것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다 정치인들은 맛이 가요. 시작은 그랬지만 그분으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도 그 사람처럼 정치한다는 꿈을 가지고 해서 영국을 2차 세대전에서 영국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했죠. 윈스턴 처칠이. 그분의 모델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사진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2012년도에 총선 때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인공기를 들고 북한에 가서 한 달 동안 남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를 찬양한 임수경이가 돌아와서 국회의원이 되는 걸 하도 분노를 터져서 총선 일주일 전에 내가 이런 정치인들 여러분 지하에서 암수표를 해동하던 이 여러분 간첩들이 여러분 노동계 진보 여러분 학교 우리 또 국회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2012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3년 만에 이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만이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 얘기를 한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이분이 평생을 뭘 하셨느냐 하면 노예 무역 금지, 노예 해방 이 2가지를 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보면 언제 돌아갔었어요? 1834년 7월 29일 맞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이 정치를 하면서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됐어요. 무역이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노예가 없으면 밥도 못 해먹고 노예가 없으면 목화도 못 따고 노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1,500만 명 아프리카의 노예의 1,500만 명을 노예제가 폐지됐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노예를 끌어와서 노예가 없으면 삶을 못 살아요.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밥도 못 해먹고 일도 못 하니까 노예를 그냥 법이 1807년에 폐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노예제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암합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 17살에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연합의 중심적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 이 노예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그래서 보낸 사람이 오늘 찬송과 선곡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죠. 2008년에 우리나라에. 그런데 여러분 존 뉴턴,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임스 린지, 그래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랜스 사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친구를 만나겠어요. 동시대에 혼자서 목숨을 걸고 의회에서 하니까 의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통과돼도 또다시 법이 세워져도 입법이 돼도 통과되지 않는 걸 11번 해요. 11번 20년 동안. 그래도 나는 정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고 사람을 짐승처럼 저렇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이 노예 제도가 언제부터 됐을까요? 여러분 1400년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15세기죠 15세기 포르투갈부터 노예를 데려왔어요. 영국은 늦지막하게 노예 장사를 했어요. 포르투갈은 15세기부터 아프리카 노예를 가지고 와서 노예 장사를 했는데 영국은 200년 이후에 여러분 그때 돈 된다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배를 이용해서 포르투갈이 하는 것보다도 3배나 더 큰 100척이 넘는 노예 무역선을, 노예를 끌고 오는 배를 100척이 넘도록 운행을 해서 끌어와서 노예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여러분 이 제임스 린지와 그랜스 사프와 존 뉴턴 같은 분으로서 이걸 막 반대하는데 정치인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존 뉴턴은 자기가 노예 장사를 했잖아요. 노예 장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예제 폐지하자는 말을 하면 말빨이 안 써.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사프도 마찬가지예요. 사프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윌리엄 윌버포스만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심어주고 금식을 같이 해주지만 법을 만드는 데는 사프나 린지는 안 돼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정치인이니까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20년 동안 11번을 법을 만들고 다시 통과 안 돼도 또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문빗장을 여는 걸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막아주게 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 사람이 돌아가신 날이 1933년 7월 29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병석에 누워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3일 전에, 다시 말하면 1833년 7월 26일 날 돌아가기 3일 전에 의회에서 노예제를 영원히 폐지한다고 선포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누워서 손을 번쩍 못 들지만 손을 가슴에 이렇게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일 날 폐지가 되고 폐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3일 후에 그 소식을 가슴에 안고 웃으면서 천국에 갔어요. 문빗장을 거는 것이, 법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 노예제 법이 시행되어서 이 법 하나 폐지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여러분 270년이 걸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법을 물려주면 안 돼. 풀려진 그 문빗장을 다시 거는데 270년. 이 사람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저를 국회의원 시켜주십시오. 저는 총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국회에 이루겠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말이지. 국회의원들도 다 한 집에 노예를 10명씩이나 데리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노예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노예제가 200년이 넘게 정착되어 있는데 노예제를 폐지하거나 내가 노예를 안 쓴다, 이 말은
이거는 여러분 내가 통장 없이 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3일 전에 1,500만 명이 죽은, 아프리카에서 1,500명이 아니라 15,000명이 아니라 1,500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실려와서 죽었어요. 그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노예제 폐지의 선언은 1833년 7월 23일 날, 26일 날 선포되었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절대 이제는 한다면 형을 받게 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1834년 8월 1일부로 영국에서는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1년 후에. 여러분, 이것은 영국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노력으로 인해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랑스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유럽 전체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저 한 사람이, 정치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국회의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어려본 그 여러 명의 악법을 짓는 인간들이잖아.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여러분 그 법에다가 국민을 속이는 여러분 정보자유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용법이라고 하는 포장을 씌워서 그 안에다가 차별금지법을 집어넣어가지고 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이런 악한 놈들이 있는 반면에 평생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벌려있는 200년이 넘었는 이 족쇄를, 이 법을 풀어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진짜 믿음으로 커야 된다. 그걸 열어준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난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여야를 떠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는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뭘까요? 두 번째는 교사들과 소아과 의원들에게 복을 줬다고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적어놓고 방송실에 띄워줘야지.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막연하게 자녀들에게 복 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145년 전에 영국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문빗장을 경고한다는 말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선언했어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교사들,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소아과 의사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소아과 의사들이 잘못 진단해서 애들을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소아과 의사에 의해서 애들이 죽고 사는 게 발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밑에다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국이 그래서 대영 제국이 된 거예요. 대영 제국. 세 번째 14절 볼까요? 14절 경례를 뭐하게 하시고 어떻게 적어놨을까요? 거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사법 법률가와 경찰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유괴 안 당하고 편안하게 어디든지 길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경찰관과 사법 법률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이 땅에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145년 전에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뭐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복 받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성경 하나 보내봐요. 이사야서 54장 13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걸 여러분 성경은 시편이 기록하고, 시편이 기록한 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우리 경찰력이 세워지고 여러분 사법 법률가들이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평안히 거리를 다니고 유괴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학교 오가는 길 모든 길과 가정과 놀이터에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 방송실 띄워주세요. 14절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밀로 뭐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며. 이거 이 네 번째 기도는 뭔가 할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농부들과, 첫째는 농부들과 식당 주인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름다운 밀로 우리 아이들 배불리게 해주세요. 이 말은 농부들이 좋은 음식을 만들게, 재배하게 하시고, 식당 주인들이 거기에 나쁜 것을 넣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요즘 애들 이게 건강을 망치는, 여러분 애들의 여러분 이 알레르기, 애들의 여러분 이 장 망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요즘 식당들이 장난을 치고 그거 자꾸 패스트푸드 먹이면 안 돼요. 밀키트도 조심해서 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150년, 145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기도할 때 아름다운 밀로 우리 자녀들을 배불리게 해주세요. 이 말은 흉년이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농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식당 주인들에게 정말 내 자식을 먹이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영적 음식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혼의 만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학교 선생님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역사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암송을 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도 우리 사성스쿨 교감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교육을 확실히 시켜라. 최 목사님에게 내 얘기를 전해라. 더 확실히 성경 공부를 시켜야 돼. 최 목사님 확실히 시켜야 돼. 어제 몇 가지. 그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예절 교육을 확실히, 우리 박건조 전사님 성질이 너무 좋아서 안 돼. 좀 더 박 전사님께 다 맡기지 말고 아이들에게 예절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돼. 아직은 멀었어. 내가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엄하게 해. 왜 교사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풀어놔? 좀 더 애들을 엄하게 해서 아이들을 해. 내가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자세가 삐뚤어지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이런 분위기라면 애들이 너도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전부 다 소집해. 소집해서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분명히 야단을 치고 분명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그 아이가 안 된다면 격리를 시켜서 따로 앉혀놓고, 아이가 자꾸 떠들면 다른 의자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 그리고 학교 나오지 않는다면 애를 받아주지 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기 때보다 2기 때가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 예절이라든가 아이들의 자세라든가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감 선생님 보고 안 돼, 빨리 교사들 모아서 이걸 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을 과연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 전체가 다 내 앞에 와서 식당에서 내한테서 말씀을 다 외우도록 하라. 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내 앞에서 말씀을 외우도록 하세요. 암송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름질해서 말씀이 다름질해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손을 드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악법을 막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영성과 그리고 이성과 그들의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삶을 흔드는 악법이 반드시 저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저희의 모든 삶 속에 아이들의 밀로 배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다름질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현실이 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을 연일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위해 주여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시편 147편의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를 하나님의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하고 바라는 저희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문밑장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시의원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법률가 사법법률가와 그리고 경찰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밀로 배부를 수 있도록 농부들이 하나님의 과다한 농약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식당 음식 하는 식당 주인들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조미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가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다름질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음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정교자와 하나님의 인권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악법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분별의 지각을 갖게 하여 주소서. 바른 하나님의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악한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지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옵소서. 미디어로부터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악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하나님의 악한 문화로부터 하나님 어둠의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시편 147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대를 보여주옵소서. 일본 포스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의 정치인들이 세워주옵소서. 일본 포스와 같은 국회의원, 일본 포스와 같은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소서. 지금 제정되고 있는 수많은 악법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소서.